키케로는 예수님보다 약 2세대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로마 공화정 시대의 유명한 정치인이고 변호사고 그리고 작가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끔찍한 형벌의 도구였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자랑거리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사도에게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원래 그는 예수님을 끔찍히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는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 밖에 많은 교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이후 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사는 그런 분이 제 주변에 있어요. 예성교단의 직전 총무이셨던 이강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현직에서 사역하실 때 전국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살피면서 그때마다 그분은 큰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셨습니다. 목에 이렇게 십자가를 차고 다니셨는데 십자가의 크기가 길이가 한 10cm 정도 돼요. 이 십자가를 당당히 내놓고 다니셨어요. 십자가가 그분에게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는 자신의 삶에 손해를 끼치는 대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삶에 불행을 끼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채 새벽이 되자 그는 체포되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끌려가셔서 거기서 제1차 사형 원도를 받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그의 재판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원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혹독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십자가의 횡목이 얹혀지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이미 십자가의 수직목이 세워져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관정에서 그 십자가의 횡목, 가로목을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됩니다. 이 무게는 기록에 의하면 약 20kg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매질을 당하시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 20kg 되는 십자가의 횡목을 짊어지고 로마 총독의 관정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길을 걸으시다가 마침내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성 밖에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큰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6월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또 십자가 처형이 그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 횡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시고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때마침 로마 군병의 눈에 한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 띄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자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일손이 필요할 때에 사람을 붙들고 누구나 붙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짐을 짊어지고 가자 명을 내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통 사람의 보폭으로 한 1000보 정도, 2km 내지 3km 정도 로마 군병의 지시에 따라서 짐을 옮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로마 군병이 이끄는 대로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 거죠. 그에게 손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할 때에 그 주변에는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시몬을 향해서 욕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반역을 한 사람, 이 죄수는 십자가의 처형당에 마땅해 이러면서 막 욕설을 퍼부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괜히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시몬에게는 불쾌한 경험이요,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피가 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닦기도 하셨고 로마 군병들에게 매질을 당하시면서 몸에서 피가 났을 때 그 몸의 피를 손으로 만지면서 상처를 만지면서 그 손에 피가 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으니 십자가에도 당연히 피가 묻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피가 자기 몸에 묻은 거예요.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정한 몸으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원했던 6월절 명절, 6월절 절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6월절이 되면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양고기로 파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양고기, 맛있는 양고기 생각만 하면 입에서 침이 고이는데 그 양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절기의 밤에 양고기를 먹고 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빙 둘러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는데 그 잔치의 즐거움을 그날 부정을 타서 맛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올 때에 경비가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비도 손해가 된 거예요. 시간 손해, 역으로도 먹기도 하고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없게 되고 또 물질까지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쾌한 경험이었어요.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삶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2002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는 부천에 있는 한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부천 송내역 앞에 있는 한 공원에 가서 전도할 때 제 눈앞에 저기 벤치에 한 여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훈련을 시키던 한 여자 집사님에게 저분에게 가서 전도를 좀 하십시오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성경을 펼치면서 자매님, 성경에 의하면 천국이 있고요, 지옥도 있네요.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지옥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님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 하고 들었습니다. 그분 얘기에 의하면 그분은 청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대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남자친구와 자기를 불러들이더니 너희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내 부탁 좀 들어달라 하시길래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했대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요청하더래요. 하나는 주일 성수를 해달라. 주일이면은 아들과 함께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겠니? 요청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시어머니, 시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이 돈을 벌어오면 그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 헌금으로 교회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너희 가정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걸 요청을 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 자매는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것도 따르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 주일이 됐어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경험은 나쁜 것이 아니었대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정신건강에도 좋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사랑이 넘치고 다 선해 보이고 또 착해 보이고 자기를 잘 대해주더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경험, 예배 드리는 경험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조였어요. 남편이 수입을 이제 벌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 돈을 나누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융자받은 주택 때문에 융자받은 돈에 대해서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생활비도 써야 되겠고 남편 용돈도 줘야 되겠고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도 또 보태드려야 되겠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쪼개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떼가지고 11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어머니에게 11조 못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됐고 그 이후 시어머니와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전도하는 도중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기 삶에 손해가 아니었을까요? 내 삶에 마이너스다. 십자가는 내 삶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마이너스다. 이분에게는 십자가의 경험이 이렇게
부정적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대하는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십자가는 자기 삶의 플러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삶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했던 일은 예수님에게서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입으셨던 옷은 겉옷과 속옷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남긴 겉옷과 속옷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논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의하면 이때의 로마 군병의 숫자가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의 군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겉옷을 처리할 것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겉옷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겉옷을 바느질한 부위를 따라서 4등분해서 각자 하나씩 가지자. 이런 제안이 나왔고 그게 좋다. 합의를 보고 일일이 바느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고 나서 각자 하나씩 가졌습니다. 서로 만족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옷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수님의 속옷은 목에서 무릎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 4명의 군사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 하자. 제비를 뽑은 사람의 몫으로 돌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다 옳다, 좋다, 수긍하면서 제비 뽑기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은 사람의 몫이 되죠. 왜 로마 군병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을까? 예수님의 옷이 돈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와서 장례를 치러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유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 십자가 아래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유족과 추종자들 앞에 예수님의 옷 조각을 딱 보이면서 이것이 예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유족들이나 추종자들이 그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이니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돈이 오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상당한 금액이겠죠. 로마 병사들은 매달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가외돈까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나 좋은 경험이에요. 그들의 삶의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익이 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삶의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신학과가 있었는데 이 신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믿음이 좋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장래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신학과 교수가 될 꿈을 안고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신학도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당연히 목사들이셨고 이분들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에 가서 학문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교수까지 되신 분들입니다. 목사의 신분에 교수까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러한 직분이요 직책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존경받고 사례비 받고 그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분들에게는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이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수님들 중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이 사실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묘하게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을 교묘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머리가 비상한 신학도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 영향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성경을 의심하게 되었고 성경을 나중에는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난 신학도들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신학 교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존경도 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게 했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의 일인데 올해는 2025년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많은 신학 교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학 교수들이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서 신학도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교수들 중에는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한 채 신학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일 이런 교수가 있다면 그 교수님은 속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신학 교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성경을 믿지 못하면서도 한국 교회에 흩어져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위선자예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꿇어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삶의 마이너스다,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삶의 플러스가 된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언저리에 평생 머무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도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있는 이 두 명의 강도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은 평생 죄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들로 살았고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죄수의 신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죄의 종이었고 죄의 감옥 속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죄값을 죽음으로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마침내 그들을 평생 얽어매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죄에서 노연하고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자기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중앙에 꽂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붉은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저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예수를 믿어보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1984년도 대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떠났더니 내 삶에 자유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내 삶에 자유가 임한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할 해를 끼칠 의도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교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한 8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종교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과 만나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신성 모독죄를 범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 만 6년 만에 나는 1990년에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진심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거짓말한 죄, 술 취하고 방탕한 죄, 음란한 죄, 교만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던 그 신성 모독 죄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내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처럼 저에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죄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믿는 이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 모든 죄와 싸워 죄를 이기고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